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0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며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원하오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 편안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무슨 교회 절기를 엄격하게 지키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1년에 매년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여 교회가 그 의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제 닥쳐오는 고난주간과 종료주일과 부활절과 이런 절기들입니다. 그것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에 읽은 그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그 마지막 여정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그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겪고 당할 것이다.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뒤쫓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죽는다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 길에서 자꾸 뭘 갖고 다툽니다. 그러더니 오늘 본 본문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2명,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어머니 편에 압력을 가하는 거죠. 학부모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 두 형제가 말이죠. 거기에 앉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 구하는 거 너희가 뭘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는 거다. 너희가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2명이요. 이거 주시기만 주시라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시는 잔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실 것이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요, 지금 화가 났어요. 요한하고 야고보한테 화가 났어.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거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난 것은 뭐냐면 얘네들이 선수를 친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 눈치가 보이고 또 용기가 안 나고 그래서 가만히 있고 머뭇머뭇하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라는 2 제자가요, 말하자면 약삭빠르게 선수를 쳤어요. 게다가 어머니 카드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공개하는 그 여성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말을 하면 스폰서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자들 생각에. 근데 그 어머니 카드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한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예수님한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 성경에 이렇게 화가 났어요.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예,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우리는 전후의 이야기를 다 아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고 좌우편에 앉고자 하는 이 제자들이 만약에 허락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왼편 오른편에 못 박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왼편과 오른편 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두 강도가 그렇게 죽음 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요청하고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인간들이나 아니면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분하여하는 인간들이나 얼마나 무지합니까? 미련하죠. 우리야 그 전후의 길을 다 아니까 좋지만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아니 굉장히 자주 이 제자들하고 비슷한 짓들을 합니다.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면서 막 달라고 때를 쓰고 주님이 안 주시면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그 백성들, 이방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이라 불리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방인이라 하는 이 지칭, 통칭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냥 세상 법칙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삽니다. 21세기를 살니까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21세기 그러면 무슨 공상과학 만화에나 나오는 배경이었어요. 21세기 뭐 어디다 만화를 그리면 때는 21세기 그러면 우주선이 막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막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그런 배경이 그려지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이 됐죠? 얼마나 지금 발달되고 발전된 현실에서 살고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인간 본성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술적인 것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뭐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남자 친구들은 어렸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무슨 액션이나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 만화 중에서 보면요 주인공들이 이상한 그 손목시계를 차고 그걸로 막 통신을 하고 거기에서 지령을 받고 이런 장면들이 아주 흔하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무기가 되고 007 같은 거 보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일반인들이 돈만 있으면 그런 식의 거기 그 영화에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시계들을 지금은 차고 다니고 활용하는 시기가 됐어요. 그렇죠. 뭐 스마트워치 막 발음이 헷갈리네요. 뭐 그것도 개발된 지가 벌써 오래됐고 안경에다가 이제 그 장치를 달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화면 없이 하는 것이 개발이 됐는데 그게 디자인이 좀 후지다 그래가지고 잘 안 팔렸다. 근데 지금 일반인들이 안 쓰고 지금은 누가 쓰냐면 공장 같은 데서 이 엔지니어들이 그거 다 쓴대요. 작업할 때 너무 손이 놓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팔린다. 아무튼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어떤 모양이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지금 뭐 선진국이나 막 이렇게 자랑하는 나라들도 여러분 여전히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끊이질 않아요.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 것을 수탈하는 것이요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뭐 온 국민이 다 알던 얘기가 쉬쉬하던 얘기가 공론화되고 감옥에 가고 이게 무슨 지금
전 세계에서 뭐 10위에 드냐 마냐 이런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버젓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그것도 더 큰 문제죠. 열심히 해먹었는데 벌도 안 받으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이방인들의 권세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상 권력은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전히 똑같다. 왜? 인간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래도 쥐꼬리만한 권력이 있으면 완장이라도 차면 그 권세를 부려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성정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냐. 자, 보세요. 이방인이라는 한 카테고리가 있고 너희라는 이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예? 여러분들은 당연히 너희에 속해 있기를 소망하시겠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교회 등록 교인이냐 맞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냐 이거예요. 어느 법칙 아래 사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은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세상 법칙대로 살려고 하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면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오른편 왼편에 앉아서 거기에서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 소속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방인들 중에 하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현재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 중이 나와요. 이 너희 중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법령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너희 중에서 라는 법이에요. 너희 중에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단지 그저 법 규칙으로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의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있는데 이 너희는 누구냐면 그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에요. 이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법은 이러하다 라고 얘기하시고 끝나지 않고 거기에다 뭐를 덧붙이셨기 때문이에요.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갑자기 너희 중에 있는 법은 이러하다 그랬다 놓고 왜 갑자기 예수님 자기 얘기를 하시냐고. 예?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딱 따가지고 암송을 할 수도 있고 이 한 구절만 묵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전체를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해놓고서 왜 당신의 얘기를 합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즉 이방인의 권세자들 이방인의 나라는 가장 결여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불려있는 이 세상 나라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십자가를 지셨어도 그들과 예수님과는 아무 문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인과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인데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랑 관계가 있고 관련이 돼 있고 너희는 반드시 나를 따라야 되고 너희는 반드시 나를 닮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법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있는 법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 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법을 우리가 준행해야 됩니까? 왜 우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왜 종이 되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 본을 보셨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법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키면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되 알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왜 이 법을 준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본질상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흰옷 입은 무리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본은 명백한데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여기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잘 보세요. 왜 인자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중에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인자죠.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왜 그런 일까지 하셨냔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온 우주 만물이 이분을 섬기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분을 왕으로 여기고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모든 영광과 권세 자리를 마다하고 우리들 중에 하나처럼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연히 실수로 된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섬김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섬김을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종이 되려고 이 땅에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섬기려 하고 여기만 해도 대단한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인자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이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대속물이다 그러면 뭔가 피부에 잘 안 와닿는데, 이 대속물의 맨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거기서 풀려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 밤에 10번째 재앙이 애굽을 덮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면하려고 이제 온 집에 모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거기에서 쓴 나물과 양고기를 먹는데, 이게 이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함께 먹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과 유월절의 이 절기를 주님께서 제정을 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내리는 밤, 그 전에 말이죠.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데 그게 출애굽기 13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셔요. 자, 모든 장자가 다 죽어. 모든 장자가 그날 다 죽는데 원래대로 하면 누구도 죽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돼요. 예, 그게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외 조항은 뭐냐면 장자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어서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유월절 그날에는 그렇게 끝났는데, 그런데 이 절기를 매년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에게서 난 초태생, 처음 나온 생명체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이 법이 제정된 의미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짐승은, 그러니까 어떤 가축이 있는데 얘가 새끼를 맨 처음 낳았어. 맨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일반적인 방식이 뭡니까? 제물로 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귀의 첫 새끼,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르는 가축들이 있잖아요. 가축들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크고 값어치가 나가는 게 소, 그 다음에 뭐 양, 이런 게 있는데, 소나 양의 첫 새끼는 대속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바쳐야 돼. 얘네는 무조건 제물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나귀를 제물로 바치지 않잖아요. 나귀는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지 않는 가축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로 목을 부러뜨려서 죽여야 돼요. 좀 무섭죠? 목을 부러뜨려서 나귀를 죽여야 되는데, 자, 나귀를 그렇게 바치면 이게 제물로 바쳐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나귀만 한 마리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법을 주시냐면, 이 나귀의 새끼가 원칙적으로는 목이 부러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인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주신 법률이 뭐냐면 대속물이라는 것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나귀의 새끼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얘를 안 죽이려면 그 대신에 양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렇게 바쳐진 양이 대속물이에요.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대속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양을 못 바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대로 나귀 새끼의 목을 부러뜨려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다른 가축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나귀가 양보다 값어치가 더 있고 쓸모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으로 대신하도록 한 게 이게 대속물이라는 법칙입니다. 자, 가축의 대속물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첫 아들은 어떻게 되냐? 큰 아들은. 우리 상원이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둘째니까. 근데 효인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면 모가지를 부러뜨려야 돼요? 이동현 집사님도 큰 아들인가요? 전국준 집사님은 큰 아들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운명의 갈림이 있는 거예요. 큰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데 죽이면은 안 되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되냐면 평생 하나님만 섬겨야 돼. 직업도 가지면 안 되고 아무것도 다른 일도 농사도 지으면 안 되고 뭐만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큰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바쳐지듯이 그렇게 바쳐져서 성전에서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얘네는 큰 아들들은. 저도 맏아들이거든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집안에.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아들들이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이 아들들은 그날에 죽었어야 되는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들을 대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드셨어요.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대신 누가 바쳐지냐면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바쳐져요. 레위지파가. 그래서 12지파였는데 레위지파가 지파에서 완전히 빠져버려요. 11지파 남잖아요. 그리고 요셉 지파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이 돼요.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그래가지고 12 숫자가 맞춰져요. 그리고 레위지파는 얘네는 열외야. 레위지파는 열외인데 왜 열외냐면 모든 나머지 지파의 맏아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안의 맏아들이 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시행될 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맏아들 숫자를 다 세봤어.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 숫자를 세가지고 이 숫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맏아들들을 대속하는 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1대1의 개념이니까 이게 딱 맞아야 돼.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 했더니 민수기에 이렇게 나와요. 레위인들을 조사를 했더니 레위인보다 다른 지파의 장자들이 273명이 더 많아. 야, 이거 계산 되게 정확하죠. 273명이 더 많아. 그러니까 273명 거는 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레위지파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73명 어치의 돈을 하나님께 바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속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성전세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인 남자들이 반세겔씩 바치는 세금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한테 다 바쳐주고 남은 숫자만큼을 나눈 거예요. 전체 인구로. 그래서 5세겔씩 매명이 5세겔씩 그러니까 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낸 것을 누굴 주냐면 레위지파한테
줘서 이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데 쓰도록 경비로 그 세금이 쓰여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레위 지파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할 숫자가 모자란 만큼 돈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이걸 속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에 나온 대속물 또는 대속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대속물, 대속인, 대속물질.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법령화 시켜놨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하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신 거예요. 내가 대속물로 왔는데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의 대속물은 1대1입니다. 개념이. 1대1의 개념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1대1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에 대신 내가 그 사람 생명 대신 내가 바쳐지는 거예요. 대속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대속물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대속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두 번째 큰 의미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대속물의 의미예요. 지금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의미에서의 대속물인데 두 번째는 인간 사회에서의 대속물이 있어요. 인간 사회의 대속물은 어떤 식으로 쓰여지냐 하면 노예야. 내가 노예인데 날 때부터 노예고 죽을 때까지 노예인데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노예의 값이 있잖아요. 노예라는 것은 인간이 가축처럼 값이 매겨지는 건데 그 자기에게 매겨진 값을 누가 내 주인한테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노예시장 나가면 얼마쯤 받을까요? 값어치가 여러분 같으면 얼마 주고 사겠어요? 돈 붙여줘도 안 가져가죠? 생생하고 파릇파릇하고 잘 움직이는 상원이는 조금 작은 것 같고 한참 파릇파릇한 우리 전인선 씨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줄까요? 쓸모가 많아. 피아노 교습만 시켜도 돈을 벌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노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높단 말이에요. 옛날식으로 하면. 조금 모자란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 못한다든지 이런 거는 있지만 그 대신에 돈을 벌어오니까 반주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쳤단 말이에요. 노예값이 1,000만 원이야. 정가가. 그런데 주인한테 매 맞아가면서 피아노 치는 게 너무 불쌍해서 제가 1,000만 원을 주인한테 주고 얘를 풀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속전이에요. 이게 대속물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두 번째 개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데 바로 노예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금액이 이 대속물이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피부에 안 와닿지만 여러분 노예제도가 있고 종이 있던 시절에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시대에도 이 대속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대부분 남이 내주는 경우는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노예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돈을 많이 모은 노예들은 자기의 주인에게 몸값을 바치고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얘기하는 속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도 인간 세상에서 있는 개념인데 이거는 노예긴 노예인데 조금 개념이 달라요. 어떤 것이냐면 요즘에도 있어요. 이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왜 나쁜 놈들이 애들 유괴해가지고 부모한테 연락하잖아요. 당신 딸을 내가 데리고 있는데 5천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딸을 다시는 못 볼 것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냐고 어서 데려가라고 안 그래도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모르는데 잘 데려갔다고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몸값을 지불한 인질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한다. 이게 대속물의 의미 세 번째. 이거는 요즘에도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즉
노예가 아니었던 자유인이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억류됐을 경우에, 그래서 몸값을 지불해야지 얘를 풀어주는 경우에 그 몸값이라는 것이 대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성물이라는 이 말 안에는 이런 종류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종노릇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온 목적이 섬기러 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대속물로서 나를 바치는데 나의 어떤 것을 바친다고요? 나의 목숨을 바치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준 것은 참 감사한데 문제는 우리가 이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뭐냐면 우리가 남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속이 좀 쓰리지만 입맛이 쓰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 섬겨야지.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생명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바쳐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얘기가. 그러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내 생명 바친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살 때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없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왜 목숨보다 귀한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자존심이 목숨보다 귀할 때 있어요. 실제로 죽을래 자존심 살릴래 그러면 자존심을 죽이겠지만 그러나 감정적으로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이 자존심을 꺾는다는 게 막 죽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꺾잖아요. 내가 저 인간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막 이런 마음 들면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해요? 예?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이 왜 조금이라도 권세를 더 잡고 왜 권세 잡은 자들은 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을 할까요? 예?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들이라는 것이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그래요. 남들에게 자기 뜻을 꺾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 그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목숨마저도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 바로 그러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생명을 이 대성물로 내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본이 그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하려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의 종노릇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말로 표현하자면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을 얘기하자면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지 않아요? 보통 부모들이 일반적으로요. 아주 이상한 사이코 부모 말고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자식이 불 속에 있으면 뛰어들어요. 구하려고 그러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 입에는 뭐 먹을 게 안 들어와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더 흐뭇한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여러분 이 세상의 법률은, 이 세상의 법칙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의 모든 원칙의 근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누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흩어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
이 사랑이 유일한 법률이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된 것과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은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런 것들을 매년 경험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런 값을 치르셨는지,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바치셨는지를 우리가 다는 모르더라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사가 제대로 나와요. 입에 발린 감사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먼저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모든 동인이 이 사랑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없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현재 없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에 서로 오르려고 하고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거 갖고 싸웁니다. 사랑이 있다면 이렇게 다투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 있다면 서로서로를 추천할 거예요.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제가 볼 때는요, 저보다는 베드로 형님이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옳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거저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하신 이 주의 말씀이 어떤 법인지를. 여러분, 자존심이 꿈틀꿈틀, 남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할 때 밟아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선포하세요.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내가 원래 네 법 아래 있던 자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른 법 아래로 옮겨졌다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린다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자기에게도 항상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너는 예수님의 대속물로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구원받은 자 아니냐? 그러니 너도 대속물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래서 목이 부러져 죽어야 되는 나귀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는 양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다른 영혼을 짐지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세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조금 닮은 그런 대속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법을 온전히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그러니까 너희도 섬김을 받으려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희는 섬기려고 선택받은 자.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은 안 되더라도 그저 한두 명이라도 짊어질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더더욱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그 고난과 피 흘리심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전진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